시편 84편 이제 막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어느덧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른들도 계시고 또 삶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나이들도 있을 터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연인을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고 아마 이게 참 큰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할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복입니다. 명장이 명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명졸이 명장을 만들죠. 그렇죠?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저는 좋은 성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좋은 목사라는 소리네요. 좋은 성도를 만나서 제가 좋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좋은 목사를 만나서 좋은 성도입니다. 우린 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시편 63편의 말씀을 노래를 했던 다윗도 물론 그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만 그의 인생 전부를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에게 직언을 날려주는 충신 선지자도 있었고 또 그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그에게 샘물을 떼다 줬던 정말 충직한 장수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마음을 그의 숨은 마음까지 읽어내주는 아주 충직한 예배자들이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게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노래하던 다윗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드릴 제물이 하나 번듯한 제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예배의 마음이 가득 찼던 그의 슬픔과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냈었던 그의 육체적인 욕구를 영적인 강구로 바꿔냈었던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압살롬에게 쫓겼던 다윗의 그 마음을 광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다윗. 그곳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성소를 그곳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사실은 13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을 개역 개정판은 한 절을 줄여서 표제로 만들었습니다. 위에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 이게 1절입니다. 원래 원본상으로 보면 1절인데 이것을 1절로 두지 않고 대부분 시편 노래들이 저자가 있는 노래들은 1절을 빼버리고 표제로 만들었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의 증손입니다. 고핫 자손의 성전의 예물을 들고 날랐던 고핫 자손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 고라 자손이 정말 생뚱맞은 일을 민수기에서 하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베냐민 자손의 베냐민 지파의 몇몇과 합담하여서 반란을 제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거룩한 자다. 우리도 이 회중들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회중들도 거룩한 자다. 여기에 고라 자손, 고라뿐만이 아니라 고라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몇몇 사람들, 더 나아가서 회중에서 뽑혔던 250여 명의 어른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도, 이 회중들도,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거룩한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느냐? 계신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마치 하나님의 무언가를 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향로를 가져다, 아론의 향로 그리고 250명의 향로를 가져다가 누가 불을 내리는지, 이 향로의 불을 누가 받으시는지, 누구 것을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향로만 받으시고 250명은 불로 살라서 그들을 다 불이 삼켜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향로를, 하나님께 드려진 향로니 이 향로는 거룩하니, 향은 불은 다 버리고 이 향로는 다 녹여서 펴서 제단을 쌓는 일에 써라라고 했더니 나머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대들죠. 또 대들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수천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라와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때에, 다윗이 나중에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때에는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예배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과 함께 광야로 도망쳤던 이 고라 자손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막에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그립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을 너무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그곳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 누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잘 압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주님, 그런데요, 여기 있는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에서 이 고라 자손이 나는, 내가 라고 1인칭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라 자손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 전반적인 12절을 살펴보면 자기의 마음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자기의 노래라고 써 있지만 9절을 살펴보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합니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던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왕을 좀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성막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저 사람의 얼굴을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고라 자손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사실은 주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놓고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되지 않는 기간이었거든요. 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주의 성막을 고대하면서 노래하고, 나는 그냥 이곳에서도, 양 한 마리 없지만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성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는 이곳에서도 주를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다윗이 담담하게 나는 이곳에서도 예배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담담한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고라 자손 이 예배자가 성전 문지기였고 때로는 찬양했던 이 문지기가 가만히 자기 왕을 살펴보면서 말로는 담담하게 나는 이것도 성소다, 나는 이것도 예배할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왕이 얼마나 주의 성막을 고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는지 그냥 그 마음이 자기에게 절절하게 느껴져서 고라 자손이 그걸 읽어낼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다윗의 마음을 읽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주의 제단, 주의 궁전, 주의 성전, 여호와의 집, 이것을 사모한대요. 그 마음이 지금 고라 자손이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다윗의 부하였고 충직한 예배자였던 그가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당신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저 왕, 아들에게 쫓겨서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저 왕, 법궤를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저 왕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0절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자기가 성전 문지기잖아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게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셔서 광야로 나를 내몰은, 그래서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집 앞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구했던 그 다윗 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심지어 자기가 비참해지고 때로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처절해지도록 아들에게까지 짓밟혀가면서 떠나고 있는 그 다윗 왕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을 갈무리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을까요? 고라 자손이 사모했노라고 노래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제가 보였어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성막을 사모한 자가 또 있을까요? 아마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 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걸 너무 잘 아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예배가 회복될 장소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의 전이 아니라. 재밌죠? 주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법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 왕의 체면을 내려놔요. 누구도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에봇을 벗어 던지고 그의 옷이 수치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평강해지고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해요. 나는 좋은 궁정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회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여호와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선지자가 나단이 기다려보세요 라고 해서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죠. 너는 전사라, 네 마음은 잘 알겠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들한테 위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심지어 백성의 마음들까지 장악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단도리를 딱 친 다음에 솔로몬아, 너는 이 일에 장부처럼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들에게도 또 당부하죠. 보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요, 아까 고라 자손이 고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다, 우리 회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느냐라고 대들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존재했겠죠. 하지만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고요. 여러분,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족보를 통틀어 아울렀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족을 이렇게 풀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역대기가 이렇게 쭉 역대상 처음부터 역대기 하까지 쭉 살펴보면 가운데에다가 다윗과 솔로몬을 뒀어요. 다른 왕들을 쭉 두고 다윗과 솔로몬을 뒀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끝이 아니라 성전을 그 가운데다 딱 뒀어요. 참 흥미롭지 않으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떠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전쟁을 나아갈 때든지, 위험한 일을 할 때든지,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아니 홍해는 아니죠,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할 때든지 늘 하나님의 궤를 앞장섰다고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진을 칠 때는 여호와의 궤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렀고 나머지 세 지파씩 사방으로 둘러서 진을 쳤어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다른 백성들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던 것처럼 다윗만 하나님 중심이냐, 다윗만 여호와와 동행하기를 원했느냐, 다윗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들보다 더 각별하고 심지어 도망쳐서 광야 가운데 있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읽혀질 만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여호와가 나와 함께 동행하심, 여호와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바꿔낼 수 있던 근원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고요.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법궤라고 하는 건물을, 이 어떤 물건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성물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고라 자손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우바트. 이 체우바트가 무리, 군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천사라는 뜻도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이 뜻 안에 구름 날개 아래에 있는 주님의 궤, 이걸 상징해요. 주님의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법궤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왕의 마음을 읽어낸 이 고라 자손이 지금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궤 안에, 그 법궤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건물인 성막, 회막 혹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런 어떤 유형적 건물의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고 계신 그 임마누엘 공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이 사라졌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때문에 이제는 성전은 사라졌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모여야 될 건물, 유형적 건물의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길 원해서 던진 말이지, 이들의 공동체, 모여야 되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 말을 곡해해서 교회 무용론 그리고 목사 무용론, 그들이 여러분 고라 자손과 고라와 베냐민 그리고 250명의 어른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 돈을 환전한 자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만민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랬대요.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겠구나. 결국 그가 이 일 때문에 무언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해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지만, 또 거기다 뭐라고 별첨을 달았냐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 뜻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아니 주님이 성전을 정화한 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니 허물어서 없어질 것을 뭐하러 정화하셨을까요?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성전을 뭐하러 그것을 정화하셨을까요? 그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 와 좋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그것을 뒤집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에게는 그 성전도 주님의 집이었어요. 언제 몰락할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20년 지난 다음에 결국 그 성전은 몰락했죠.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집을 축복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이 무용하다고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만, 참 흥미롭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성전에서 나온 헌금으로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신약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전은 다윗이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했던 단순히 유형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그곳을 사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언약하셨고,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주의 전은 더 이상 유형의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심 또한 내가 단순히 내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할 수는 없거든요. 아시죠? 내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아이고 교회당이 있으니 좋다, 이 전을 사모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게 와집디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와지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또한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던 그 말을 잘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그 열심이 나를 삼키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그 임마누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집어 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건 단순히 여기 올라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는 주의 성소를 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냥 때 됐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올라오는 사모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토요일도, 아니 나머지 날도 주의 전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고대해서 그게 임마누엘 되어져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요. 다윗은 시편 65편, 여러분 시편 65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의 시래요? 다윗의 시. 다윗은 주께 택함 받고 주님 앞에 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거고, 주님이 오게 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대요. 아시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4편에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를 3번이나 반복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시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이에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저분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예배를 사모하게 만드는 마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마음, 다 주님의 열심이십니다. 내가 예배 자꾸 이상하다, 예배가 흐트러진다, 설교가 안 들린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 앞에 세우신 저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자기야, 자기. 저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어서 다시 역대상 마지막에 내가 주의 전을 너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꼭 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 사모가 라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기뻐하다라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속죄의 예물을 드려서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빚을 갚아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나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마음으로 섰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억지로 끌어갈 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억지로 끌려왔지만 여기 앉아서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나를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의 밑에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혹 그 불탔던 열심이 식어가는 것 같다가 다시 불질러 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빚진 자 된 마음이에요. 마땅하고 당연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택하시고 주의 전 앞에 세우신 것이 빚진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의 빚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유형의 전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사모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혼자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올라오십시오. 이곳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무형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곳을 사모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전이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임마누엘 된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빚진 자 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